오늘 말씀 제목은 모인 곳이 진동하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과거에 당한 어떤 위기나 어려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일단 한번 떠올려 보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지나가서 그때 그 상황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것이 아니고 놀랍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눈을 가지고 나의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조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신 지 하신 주 찬양 가서 보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게 얼마나 마음에 와닿습니까? 오늘 그 은혜를 확인하고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아니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꼭 확인하시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위기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위기는 한마디로 순풍입니다. 순풍.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정말 많이 올라오는 내용이 어떤 여행에 관한 어떤 유튜버들이 동영상을 많이 올리는데 특히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분들의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는데 요트가 굉장히 안전한 배입니다. 웬만하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트 안에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전자레인지 모든 기구들이 딱 수평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기울여져도 수평이 유지되도록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요트에는 자동 항해 장치가 있어서 저절로 갑니다. 저절로. 그래서 요트를 운행하는 선장들은 오히려 폭풍 같은 위기를 더 좋아해요. 빨리 가니까. 심지어 배 안에 물이 들어왔는데도 요트는 침몰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가 봐요. 밤을 새워서 물을 퍼가면서 즐기면서 항해를 하는데 근데 요트를 운행하는 선장들이 제일 무서운 곳이 있습니다. 무풍지대입니다. 무풍지대. 바람이 없는 지대. 그곳에서 3, 4일 멈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태양이 내리쬐는 바다에 엄청난 고독감이 밀려오고 죽음의 공포가 그때 밀려옵니다. 아무런 변함이 없는 잔잔한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무력감과 위기와 지루함과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니냐라는 위기가 그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위기가 순풍이라니까요. 우리와 교회를 전도와 선교로 밉니다. 위기가 뭐냐? 나를 참된 응답과 기적으로 미는 순풍입니다. 순풍. 그런데 위기가 오면 사탄이 속이거든요. 이것으로 너는 끝이다. 너는 여기까지다. 이제는 실패다. 이렇게 속여서 낙심시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고 응답입니다. 억지 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우리를 멈춰 있지 않고 앞으로 가게 하는 순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 올 때 자꾸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우회도로를 찾지 마시고 그 속에서 기도함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컷 기도해 놓고 위기가 오면 자꾸 우회도로를 찾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놓고 그 응답이 들어있는 위기인데 자꾸 피하고 두려워하고 숨으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자 입을 막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다니엘이 그걸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차피 왔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풀무불을 막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아니, 나에게 왔고 피할 수가 없다면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홍해는 어떻습니까? 요단은 어떻습니까? 여리고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위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기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는 기회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이건 억지 위로가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기 속에는 이런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완전 절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사고로 다리를 다친 것이 아니고 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안전뱅이,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적 앞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맡은 자와 사도계인들이 시기질투 느껴가지고 사도들을 잡아서 이튿날까지 가두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튿날에 너 예수 이름 말하면 죽여버린다 위협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에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백성들이 이적을 보고 야, 이거는 보통 이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저 마술이 전혀 마술을 모르는 어떤 미개인들에게 마술 행하면 엄청 놀라워하며 신기하고 충격을 받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사도들을 사람들이 지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제 사도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튿날까지 가두었다가 위협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응답과 위기의 사이클이 왜 계속 반복이 됩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위기와 응답이 반복이 됩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굉장히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인간이 영원에 가장 가까이 가는 길은 이런 기복의 과정을 거치는 데에 있습니다. 골짜기로 떨어졌다가 꼭대기로 올라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후퇴를 하고 복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멈춤입니다. 이것이 집중이거든요. 예수님이 이것을 가장 잘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멈추고 집중하십니다. 막 사람들이 막 추대하고 왕으로 삼자, 민족적 정치적 메시아로 막 떠올리려고 하는 그 꼭대기에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무리들 다 떠나보냈습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저녁부터 밤까지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 내용이 뭐냐?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부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멈춤이고 집중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과 세계 살리는 역사는요, 어디에서 시작돼요? 골짜기로 떨어졌을 때, 거기에서 기도할 때부터 역사는 시작이 되죠. 그러다가 쫙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다시 골짜기로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영적인 파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장이 뭡니까? 파장은 직선이 아니거든요. 파장은 이겁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파장에 최고점이 있다면 최저점이 있습니다. 또 최고점이 있으면 최저점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파장을 이해해야 신앙생활에 갈등이 없어집니다. 복음 안에서 정말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발판이 됩니다. 복음 안에서 정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이건 모르면 문제 오면 좋았다가, 문제 없어지면 좋았다가, 또 문제가 오면 또 낙심됐다가, 이렇게 감정이 기복되고 막 이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정말 이런 위기를 바르게 이해하면 이제 나의 영적 상태가 일직선이 딱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온전한 평화와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거 깨닫는 사람이 성숙된 사람이에요. 우리 작은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놀아달라고 막 떼를 쓰기도 합니다. 전부 다 나중심이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직 나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더 성숙되고 성장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나쁜 것에도 계획을 찾고 좋은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디서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영적 상태가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콘으로 몰고 가십니까? 때로는 답이 없다는 상황 속으로 왜 하나님이 몰고 가십니까? 어디에 이르게 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딱 이르게 하시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 놓으십니다. 사실 저도 위기 별로 안 좋습니다. 사실 저도 문제 별로 안 좋습니다. 체질적으로 싫어합니다. 아우성칩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가장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이 딱 앉혀 놓으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의 모든 응답이 위기에서 나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모든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모든 전도 여정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요업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 기도 안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위기가 오면 움츠러들어야 되잖아요. 문제가 오면 좀 수축되잖아요. 되었잖아요. 근데 움츠러들지도 않고 수축되지도 않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위기에 눌리지 않고 위기를 활용하고, 왜냐 위기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바람이 쑥 불어올 때 우리는 줄을 당겨야 됩니다. 줄을 계속 당겨서 돛을 평평하게 펴서 그 바람을 잘 맞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쫙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줄을 당겨서 기도의 돛을 활짝 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발전소를 풀 가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의 줄을 당겨서 기도의 돛을 활짝 펴서 기적의 순풍을 맞고 응답의 순풍을 받아서 모든 현장살이는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줄을 당기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말해서 같이 당기십시오. 기도의 발전소, 기도의 능력 외에는 응답받는 참된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해에 우리 교회에 이 응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있다면 포기할 수 없는 게 기도거든요. 정말 저는 기도 수집가입니다. 기도 제목 수집가. 저에게 기도 제목 많이 말해주세요. 저는요,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먹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명 주셨고 저의 목회는 기도 목회고 우리 교회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가장 강력하게 다가왔던, 늘 선포된 메시지인데 가장 강력하게 다가왔던 금토일 시대가 다가왔어요. 금토일 시대. 정말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박작되는 교회로, 정말 아이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교회로, 좀 주일에 차도 팍 돌아가지고 외곽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다 태워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올 사람 많거든요. 저 외곽 지역에 있는 성도들, 못 오는 성도들 다 태워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채워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우리 교회 상황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주일날 온 지역에 차를 보내서 다 올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평일날에도 아이들이 와서 밥도 먹고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방과 후 학습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학습. 이것이 시작입니다. 치유받을 자들이 올 수 있는 교회로, 다민족들이 올 수 있는 교회로, 그것을 갖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지금부터 제대로 기도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그런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로 뻗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금토일 시대 꼭 회복하십시다. 우리 기도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사도들이 기도하기를 다 하자마자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임하셨다. 하나님 뭡니까? 야, 너희들이 기도한 것을 다 들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진동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임하십니다. 그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시죠. 이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잖아요. 이 정확한 이정표 속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거 타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뭐 하려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우리가 밥 잘 먹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이제는 하나하나 나의 영을 살리시고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을 계속 회복해 나가시고 삶을 계속 살려나가시죠.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주십니다. 정말 그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 살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되고 이 흑암의 세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공중에서 잡은 자 흑암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요, 공격하기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2022년입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이제는 이제 회복되려는 과정인데 이제 사탄이 볼 때 이 사람 저 사람 붙여가지고 분쟁 일으키기 좋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 안에 현장 안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묶어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시고 이제는 기도하는 자에게 성취될 언약과 비전과 꿈 주십니다. 저는 그거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찾으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언약과 비전과 꿈이 그림으로 그려지고 실제 작품으로 나타나기까지 계속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십니다. 왜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망도로 세우시고 이제는 우리를요 절대 여정석으로 딱 인도하시죠. 절대 여정 보면 7여정 보면 너무 내용 많습니다. 62가지 들어있죠. 10가지 그거 전부 다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삶은 오직 기도 속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7여정은 기도의 여정이다. 기도 속에서 그게 실현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지. 던져놓고 다 지켜. 누가 지킵니까? 외우지도 못하겠는데.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 이제는 일심, 전심, 지속, 24, 25 영은 각인뿌리 체질도 바꾸고 이제는 하나님이 영원한 발판이 되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게 원단이잖아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예수 그리스도 이제 딱 증거해야 되죠. 이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걸 합쳐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니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기도 속으로.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 문자로만 대하니까 그냥 위협받았겠지 싶은데 이 나라의 정권이 우리를 협박해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분을 위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할 힘도 떨어지고 낙심하고 좌절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기도했다는 것은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 누리는 귀중한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